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가족분들도 이렇게 또 오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위에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를 또 드리다 보니 아이들에게 좀 맞춰서 아이들이 쓰는 이 PPT를 저희들이 좀 활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명절이나 쉬는 날 같은 날은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때는 똑같은 24시간인데 쉬는 날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초등부 이 말씀이죠? 다 외웠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 월드비전에서 주최하는 6km 기부런 행사에 저희 교회에서 약 한 40명분이 40명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과 경기 통틀어서 약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하는 큰 행사고 저희 부산만 해도 아마 2천 명이 넘는 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6km를 걷는지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과 아이들이 우물을 기르러 가는 그러한 거리가 약 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지고 이고 가며 거의 반나절을 아이들이 물을 떠와서 다시 오는 그러한 거리들이 6km, 평균 6km고 실제로는 12시간이 되는 그러한 거리를 물을 떠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물을 위해서 우물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수자원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물은 인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몸에 흘러가는 이 피 안에서도 물이 약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물 주머니라고 할 정도로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에도 따르면 사람이 건강한 물만 마셔도 질병의 80% 이상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한 20대쯤 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제 나이대에서는 물을 이렇게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물을 사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있는 물을 떠먹으면 됐고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좀 크면 물을 사 마시게 될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늘 그냥 수돗물로 마셨고 그 물을 그냥 물 좀 끓여서 보리차물로 먹었던 것이 다반사였는데 정말 선생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물을 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나 또 몇몇 나라들은 그래도 물을 내 돈 주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도 되니까 다행이지만 저렇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그렇게 사 마실 수 있는 환경도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우물을 보통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는 아니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깊은 우물을 파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정말 깊이 파는 도중에 물이 나오는 그러한 징조, 뭔가 소리가 난다거나 그렇게 나와서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가 되면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눈에서는 눈물이 나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물을 얻는 것은
그 마을에 생명이 터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우물을 생긴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을이 이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없어서 간신히 떠온 물을 가지고 기껏해야 세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는 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로는 왜 비누칠도 안 하고 하냐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이 우물, 그리고 이렇게 동네가 가득 채워짐으로 사람들의 걱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걸 바로 우리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충만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태초부터 그리고 창조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셨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배웠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충만함이 사라졌죠.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였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의 고통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 인간은 결국 심판을 당하였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때 하셨던 그 말씀, 다시 충만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충만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복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다신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가정의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역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팔복뿐만 아니라 산 위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찔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찔려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이 충만한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르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들려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묵상하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졌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이켰던 사람들, 회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돌아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퍼지면서 뉘우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금을 거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말씀 가운데서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삭개오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는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을 팠던 여인, 그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정오의 대낮에 그는 우물을 길러야 했을 만큼 그에게는 한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물뚱어리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렇게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들어왔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방 땅에도 복음이 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며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무시했던 사람들, 무시당했던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그리고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두루 다니시며 약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나눌 때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 내가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는 그런 교회를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와 16세기, 지금 우리와 같은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한 역병이 유럽을 휩쓸고 갔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이 쥐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인구가 거의 절반이나 죽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전염성이 있는 패스트의 균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함께 아파해주며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1세기에 로마가 타락하고 많은 질병들이 넘쳐났을 때에도 교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와 1세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는 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거주하며 그들과 살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공산군에게 잃었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며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며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외에도 우리 부산에도 아마 그런 나병 환자촌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사역했던 목사님들, 사역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0년 동안 우리 망미동에 우리 평화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부부들이, 또한 오늘 모처럼 만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랐을 것이고, 수미초등학교를 나오고 광안중학교를 나오시고 또 뭐 그 옆에 학교와 덕문여고와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의 사랑과 교회의 은혜 가운데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이 지나고 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들, 주님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이 그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르침의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곳에, 복음이 메마른 곳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곳에 찾아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친구들을, 또한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가족 한 분이 계세요. 1부 때 오셨던 그 새가족분과 지금 성경 공부를 4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 교회를 오기 전에는 조금만 뭐 하시는 일이 힘들면 금방금방 지치고 이게 또 힘이 많이 드는 일이라 지쳤는데, 교회를 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분이 뭐가 달라진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이 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늘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오늘 기도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시고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동료들을, 친구들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평화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